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로자와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프리카 사람들이 못 먹고 병들어 메말라 버린 모습들,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의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안쓰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프리카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심심찮게 아프리카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쉽게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 방문해서 이제 옥수수 또 밀가루 나누어 줄 때 또 염소를 나누어 주러 갈 때 보면 갈비뼈가 앙상하게 다 보이는 메말라 버린 그런 모습으로 조그만 운막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들곤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중국 단동과 압록강가에 두만강가에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국인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 6교회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교회를 세웠지만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올 때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선교 전초 기지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압록강으로 배를 타고 이제 북한 지역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북한 땅에 내린 건 아니지만 압록강 사이를 배로 타고 다니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에 여러 번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중국 쪽에서 빵 공장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제 빵을 만들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국에서 만든 그 선교하는 빵들은 아마도 제가 이렇게 보면 분유 반 밀가루 반인 것 같습니다. 분유를 잔뜩 집어넣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제 영양이 적은 사람들에게 그 분유로 녹여서 좀 영양을 채우도록 하는 그런 빵 역할을 하는 빵인데 그걸 가져가서 이제 북한 땅에는 내려놓지 않고 압록강변에서 이렇게 던집니다. 던지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이제 북한 어린아이들이 막 내려와서 그것을 주워 가게 됩니다. 꽃제비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너무나 마른 몸으로 그것도 옷도 못 갈아입었는지 너무나 먼지나 흙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몸으로 옷으로 정말 말라버린 그런 몸으로 어린아이들이 그 빵을 막 주워서 막 달려가죠. 달려가면 저쪽 산 쪽에 있던 북한 군인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뺏으려고 또 막 달려옵니다. 북한 아이들이나 북한 군인들이 다 왜소해요. 다 말랐어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막 도망칩니다. 북한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우리가 압록강에서 배를 띄워서 이렇게 보면 막 숨는 모습도 보이고 군인들이 쫓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안 걸려야 되는데 안 붙잡혀야 되는데 노심초사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아프리카의 갈비뼈가 다 드러난 아이들이나 북한의 먼지투성이 옷을 입은 말라버린 그 왜소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부유한 사람도 많이 보이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저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안쓰러운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불쌍하게 짝이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런 안쓰럽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뼈가 가득하게 모인 해골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진행하게 하시는데 뼈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뼈가 아주 말라 버려 있었습니다.
이 뼈가 가득한 모습, 뼈들이 아주 앙상하게 말라버린 이 모습은 당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말라버린 뼈들, 가득 쌓여있는 해골 골짜기의 뼈들, 너무 절망적이죠. 희망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버린 아주 가득 쌓여있는 그런 뼈들처럼 저들은 온몸에 모든 소망과 희망이 다 빠져나간 절망의 뼈만 남은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마음가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에스겔 시대와 같이 절망이라는 바이러스를 사람들 사이에 부어넣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혼이 병들어 절망하면서 희망을 아예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을 보면 경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가정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가정경제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의 기회가 무한정이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젊은 벤처 기업가도 있고 주식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평생 땀 흘려 경영한 사업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무너진 그런 사업장도 많고 오히려 주식에 잘못 손댔다가 쫄딱 망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살기 싫은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불치의 질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불의의 사고는 덮쳐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절망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시대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렀던 스펄전은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했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이 이 절망과 두려움의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세기의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이 기복이 없을 거라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기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 있습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도 절망에 빠져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69편은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 발을 디딜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 말입니까? 저 역시도 절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싫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홀로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산도 또 산책도 길게 합니다. 1시간, 2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붙잡아 달라고. 어떤 때는 4시간, 5시간 산을 걸으면 하나님 내 마음을 잡아달라고. 어떤 때는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10시간 이상 걸으면서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낙심시키는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절망이라고 하는 큰 파도에 치여서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기를, 또한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유대 나라는 몇 번의 침공 끝에 다 점령당하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우상을 들여다놓고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나라의 통치자들은 부정과 부패와 무능력으로 이 나라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서로를 해치고 빼앗고 폭력이 난무하는 나라가 온통 병든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막대기로 새로운 나라를 들어 유대 나라를 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어 유대 나라를 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선지자들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것도 유능한 사람들은, 유능한 젊은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 모든 삶에 많이 부족한 사람들만 남아서 살다가 애굽으로 망명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면서 이 유대 땅은 절망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도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리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조국 잃고 머나먼 땅에서 포로된 삶을 사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도 역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도탄에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어디론가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는 해골 골짜기였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히 쌓여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까이 가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마른 이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 마음에 말라버린 수많은 뼈들 속에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유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무지 뼈밖에 안 남아, 말라버린 뼈밖에 안 남아 소망 없이 절망을 가득한 채 이제 미래를 도무지 기대하지 않고 살고 있는 꿈없는 인생이 바로 유대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때때로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기도라고는 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억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불러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 해골뼈가 가득 쌓여 있는 뼈만 앙상하게 모여 있는 이 골짜기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로 너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 상태가 이미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의 흔적,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명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앙상하게 말라버린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뼈들은 11절에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냐?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에, 살라고 하는 마음이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말라버린 뼈들과 너희는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 해골골짜기에 말라버린 수많은 뼈들 속에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당시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이 있듯이 오늘 이 성경에 말라버린 이 뼈들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마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인생처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으로 인하여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위기를 보니 살아가기 싫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호소하는 가정들, 고통을 호소하는 회사들, 사업장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소망 없는 인생, 뼈만 남은 것 같은 상황,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뼈만 가득 남은 나라, 희망이 없는 사회, 절망적인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아 3절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추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라버린, 썩다 못해 비바람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뼈다귀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인생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능히 살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절망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내 인생은 이 현세의 삶은 끝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뼈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손 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마른 뼈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 심령 속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첫째로,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는 희망을 갖고 있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너의 마음의 꿈을 점검해봐라. 너의 마음의 꿈은 아직도 살아있느냐? 희망이라는 것이 있느냐? 희망을 굳게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다 말라서 희망 없어 보이는 이 현실에서 다시 소망이 있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다 소망 없다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다시 일깨워 주시면서 메말라버린 절망의 상황도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메말라버린 절망의 상황을 나는 너희에게 꿈을 심어주고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마음이 내게 있느냐고, 아니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없어도, 삶의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 희망이 없어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소서, 나를 주관하소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문어 도스토옙스키는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살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희망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른 뼈에도 생명을 주시고 살도 붙여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다귀의 환상은 오랜 노예 생활 중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조차도 다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 생각을 다 무시하고 우리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소생할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마치 말라버린 뼈 같은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하시는 질문, 너희가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느냐? 너희의 마음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을 너는 믿느냐? 너희의 삶에 다시 살아날 비전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한 해 전에 노벨상을 받기 한 해 전 1963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피로 물든 이 조지아 언덕에 노예의 아들과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함께 밥상에 앉아서 형제를 나누면서 평화롭게 밥을 먹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부색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해 평가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꾼 마틴 루터 킹, 그때는 미국의 노예제도가 한창이라 흑인들은 노예로밖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생활하는 유대 백성들의 상태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몇 년 전 그 미국 땅에 그 흑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꿈이 모두의 꿈이 되고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한 사람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유대 백성들 다 마른 뼈 같이 절망으로 가득한 저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단 한 사람 에스겔의 마음에 꿈을 심어줍니다. 그 뼈, 마른 뼈들이 능히 살 것 같다는 믿음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구 하나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하나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 그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실린 기사에 보면 혼잣말도 큰 효과가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힘내보자, 할 수 있어. 이런 혼잣말. 난 소망이 없어 죽어버릴 거야. 그런 말. 혼잣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혼잣말로 자기를 응원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혼잣말로 자기를 저주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읽고 선포하면서 외칠 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로 원하셔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한다면 내 인생이 마른 뼈 같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말을 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파묻으라 했어요. 말라버린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라버린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소망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은 살 수 있다고도 살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에스겔의 정직한 고백이지만 에스겔의 고백은 또 다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희망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하시면 절망스러운 나도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 대해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버린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같이 믿음 잃어버리고 마른 뼈같이 소망 잃어버리고 절망만 가득한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 너 스스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대언해 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망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 그곳이 서로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실로 생명력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듣고 왔지만 여러분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뼈지만 선지자 에스겔아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대언해줘라. 너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도 가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 잠깐만 들어볼래?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대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입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합니다. 참 인상적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말하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저 뼈에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핑계댈 수도 있고 나는 못합니다라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에스겔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들은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력으로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같이 안 들을 것 같고 절망에 빠진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시끄럽다가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이게 뭐냐고 우리는 듣기 싫다고 할지 모르지만 선지자 에스겔 가서 들려줘라. 말씀을 대신 전하라. 대언하라. 너는 그냥 대언하기만 해라. 전하라. 그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 스테니 존스가 자기가 중풍병에 걸렸어요. 80세에 선교사 생활하다가 돌아왔어요. 미국으로. 다시 선교를 정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건강을 끝나게 하신 건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 아침 라운딩 올 때 내 방에 들어오면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냥 제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어떠시냐고 오늘 어떠시냐 컨디션 어떠시냐고 묻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의사 간호사가 환자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냥
그 아침에 들어가는 그 병실에서 스테인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얼마 후에 정말 말씀대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다시 선교사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은 천지의 주제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대언하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 예비된 큰 군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에스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그것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자 성령을 받은 그 백성들이 권능을 받고 그동안 숨고 무서워서 졸졸 절망하던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증리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생기, 여기서 생기는 원어로 루하우, 바람, 호흡, 영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은 능력 있게 합니다. 마른 뼈같이 별볼이 없는 사람을 강한 영적 군사로 만듭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끝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인생도 성령의 바람만 불어오면 나도 소망이 있나 보다, 나도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말씀에 힘입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을 당한 이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했던 골짜기에 생동과 넘치는 생명의 골짜기로, 이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가 마치 마른 뼈같이 절망적이고 희망 없이 괴롭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생명이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가정에 웃음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힘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생동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산다고 하지만 웃음 잃어버린 사람, 기쁨 잃어버린 사람, 살지만 가정에서 이미 웃음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의 가정 안에, 자녀들의 사업장에, 자녀들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이 외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서 서는데 10절 극히 큰 군대와 같더라. 할렐루야. 그 영혼에 생기가,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아무리 기가 막힌 말을 잘 전한다 해도 우리 힘으로 생명을 주는 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 저들의 삶을 일으키는 그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전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이 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려주고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진리에 굶주려 있는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굶주려 말씀이 없어 굶주린 영혼들에게 에스겔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도 소망 없이 꿈 없이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도 모르는 소망이 생기고 자기도 모르는 생기가 생기고 어제와 다른 그 생명력 있는 생기가 생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영혼에 들어가 창조 역사가 일어나면 그 생명의 역사가 영혼에 들어가 소망을 주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성령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울증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질병이 고침받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주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할 때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또 서로가 사랑으로 바뀌어진 인생이 되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까지도 이전까지도 죽을 것 같았던 심령이었어도 영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생기가 임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마른 뼈 같은 인생 안에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고 다시 살게 하고 지쳐버린 인생의 믿음의 영적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마른 뼈 같았어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영이 임하여서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